네, 오늘은 욥기 2장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장 4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사단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욥을 사이에 두고 언쟁을 벌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욥을 자랑합니다. 욥이 자기 가족들과 자기 모든 재산에 잃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 사단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도전을 걸었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 말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보호의 가죽으로 돌보고 계시니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가죽을 벗겨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당신을 버릴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도전을 다시 한번 하는 장면인 거죠. 이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1장 10절에도 했었습니다. 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 10절에는 울타리로 재물과 소유물들을 둘렀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가죽으로 생명을 둘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로 내 생명을 보호하고 있기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그를 맡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 울타리를 가지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울타리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울타리 밖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나를 가두는, 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울타리가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양이라면 나를 치고 있는 이 울타리가 만약에 없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를 가두는 곳이 없으니 마음대로 가야 되겠다라고 여기저기 마음 내키는 곳으로 달려나갈 것이다. 벗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나를 공격할 만한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만한 것이 없으니 아마 내 방식대로 보호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숨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허락을 하셔서 결국은 욥에게 있는 이 울타리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 뜻과 의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진짜 욥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짓눌러서 억지로 사랑하게 만드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울타리를 없애버리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충분히 먼 곳으로 떠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그 울타리를 벗겨내셔서 너의 의지를 가지고 네가 내 품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머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 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울타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욥을 울타리 쳐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생명을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욥은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오늘 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멀리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울타리 쳐주신다는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누구보다 인간을 잘 압니다. 사단이 사실 한 이 이야기는, 어제의 이야기와 오늘의 이 이야기는 가만히 내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본질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를 울타리 쳐주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쉽게 고백할 만한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이야기에 울타리를 제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대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멀리 아무데나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울타리를 제거해 버리셔서 너에게 아무런 경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품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욥기는 하나님께서 뭔가 잘 해주시고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던 크리스찬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 삶과 상관없이 내 삶의 빈부와 상관없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 욥기의 전체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욥의 아내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을 잃고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그럴 때 욥만 슬펐을까요? 욥의 아내도 역시 동일하게 슬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일순간에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거기다가 자기 남편까지 병에 걸려서 그 병수발을 하고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욥의 아내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아내가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악처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 70인역 성경에는 욥의 아내가 한 말을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병이 오래 계속되었다. 한 번은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참고만 있을 겁니까? 당신은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며 좀 더 기다려보자고 하지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해산의 고통도 애써서 기른 수고도 다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속에서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기가 하세월입니다. 그동안 나는 그 지긋지긋한 일거리를 찾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애써 일거리를 얻어놓고도 너무나 괴롭고 억울해서 잠시라도 쉬기 위해 빨리 해지기만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항의나 하고 죽어버리십시오. 욥은 그러한 아내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겠소. 욥이 악처로 느껴지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며 길렀던 자식들을 다 죽어서 해산의 고통과 애써 길렀던 수고가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재산 다 날렸습니다. 남편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자된 혼자 몸으로 푼돈이라도 벌어보기 위해서 일거리를 찾으려고 이 집 저 집으로 부유했던 여인이 일순간에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찾아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된 이 상황을 생각하면 분이 터지고 가슴이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 마음을 가지고 몸에 종기가 나서 몸을 긁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한테 항의하십시오. 그렇게 잠잠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소리라도 쳐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쳐주신 그 울타리가 걷어져 버리면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인간된 모습에서 이젠 모든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고 난 뒤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손을 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도 응답이 안 되고 내 삶은 점점 어려움만 다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은 어쩌면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노라고 거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욥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이런 내용이 담겨진 찬양을 할 건데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솔직한 완전한 고백인지를 한번 속으로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를 가두었던 울타리를 제해버리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제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 함에도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아직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제한하시기에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어서 전심을 다하여서 또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